여러분 올 새해는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은 왠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비록 또 다른 무리는 비록 내가 손해는 보지만 나는 항상 선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성공지상주의 시대에서는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강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또는 주관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칭되는 결국 무능하거나 나약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정서는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또 잘 된다는 그것을 믿는 사회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착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 자녀들을 무슨 일을 해도 착하다고 그러죠. 밥을 잘 먹어도 아이고 착하다. 공부 조금 하면 아이고 착하다. 그러죠. 레스토랑에 막 뛰어다니는 애들 보고 에너지가 넘쳐 하면서 그렇게 또 칭찬해 주죠. 이 착하다 하는 잘못된 이 칭찬 이것을 해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서 산다고 학자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착하다고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해주면은 그 아이는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 말만 듣고 판단을 해서 정말 착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하고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으면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가정 문화 안에서 자라다 보니 부모의 그 한계적 지식과 일방적 주장과 이념에 이끌려서 성장하다가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그것은 너무나 편협하고 좁은 막힌 그런 교육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착하다라는 그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준비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면서 그들을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은 경우를 들어서 하셨는데 그 비유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비유의 실제성을 높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화처럼 막 부풀려서 영웅적인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게 창조적 그 질서와 또 세상 질서 그리고 사람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면서 사람들에게 당면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에 대한 비밀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각각 금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서 평범한 그 직장인의 2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부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큰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내는 바치는 세금 총액이 금 10달란트였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비유는 엄청난 돈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예를 들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만져는 못 봐도 상상만 해도 기분 좋고 정말 그 돈이 또 좋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화로 들어주는데 사실 오늘날 삼성이나 애플과 같은 국제적인 그런 기업도 유능한 회계사 몇십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그 회사의 재무를 담당을 하는데 당시에도 이 부유한 지주들은 재산 관리와 정식을 위해서 유능한 그 회계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장기간 그 무역 여행을 떠나곤 했는데 통행 수단이 불확실한 관계로 정확한 계획을 잡았을지라도 정확히 돌아오는 날짜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늘 이 지주는 유능한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그들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천국 비유의 말씀은 각각의 재능에 따라 일을 맡긴 것인데 잘 그것을 감당한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그 첫 번째는 주인이 맡긴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각각의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는 언제 돌아올지 모를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바로 가서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바로 가서라는 헬라어 포리오마이는 횡단하다, 여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온 천지를 다니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즐거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배나 남긴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 나머지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것은 돈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종종 사람들은 돈에 그 묻어두었던 위치를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은 잃어버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수고로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또한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볼 것이라는 거기다가 돈을 만약에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미래의 염려로 인해 보장할 수 없는 안전장치를 택했는데 그것이 땅에 묻어둔 것이죠.
그리하여 주인이 돌아와 맡긴 것을 회개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는 마치 주인이 1달란트를 맡기고는 10달란트를 요구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그 곡식을 알갱이를 거둘 때는 타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해치고 난 후에 알갱이를 얻듯이 이 주인은 그 타작도 그 키질도 하지 않으면서 알곡만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주인을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어떻습니까?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내가 언제 당신의 것을 잃어버리기나 한 겁니까? 여기 당신이 맡긴 거 그대로 있습니다. 손도 안 댔습니다. 뭐 그런 태도였죠. 그는 주인이 맡긴 일을 전혀 즐거워하지도 않고 또 그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오직 두려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나가서 주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주인은 각각의 종에게 그 종의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은 1달란트를 맡긴 자는 1달란트만 이익만 내도 자기의 일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주인은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5달란트, 2달란트가 엄청난 크기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똑같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가 제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굳은이라는 헬라어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는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종은 자신에게 1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포악하고 무섭고 악한 사람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이 돌아와서 맡겨준 돈을 찾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는 안전하게 그 돈을 그대로 돌려줘야지 하는 생각에 돈을 땅에 파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을 보관만 했지 정말 주인이 원하는 그 뜻, 재산 정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철저히 따지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이나 비신자들 물론이고 심지어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물으시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다. 전에 한국의 한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비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눈을 삐딱하게 뜨고는 교회 그런데 안 간다고 새벽기도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 11조도 내야 된다면서요. 각종 헌금들이 또 있다면서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것을 냅니까? 그리고는 율법을 어기면은 죽는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 사람들 교회도 안 가면서 어떻게 그것을 다 잘 아냐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대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즐거운 일인가 그것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안위와 주어진 그 기본 의무에만 집중하다가 보니 위험 감수는 외면하고 정확한 해결을 원하는 그 주인의 참모습과 주인의 원함은 알지 못한 채 오직 자신만의 지혜로만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한 달란트만을 지키는, 그리하여 전혀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을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즐거워하며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잣대가, 나의 지혜가 혹시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두 번째는 받은 만큼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5달란트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해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오자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또 내가 5달란트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자는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 남겼나이다. 정말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은 위기나 고생이 있겠지만 그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 없습니다. 단지 남긴 것을 그 드리는 내어놓는 그 기쁨에 찬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열매가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게으르고 악한 종 다릅니다. 온갖 변명을 다 늘어놓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을 매우 질이 나쁜 포악하고 그리고 광적이면서도 투자하는 데는 인색하는 종들을 착취하는 그런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무지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주인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나에게는 겨우 몸뚱이 하나 주시고는 무엇을 그렇게 요구하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는 순간 내 그 1달란트가 너무나도 작게 여겨집니다. 그것의 엄청난 값어치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정말 그것이 귀하고 큰 금액이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어도 1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면은 이 악한 종처럼 능동적으로 선한 일에 매진하기보다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냥 주인이 맡긴 일을
겨우겨우 따라가는 것 같이 하면서 결코 마땅한 열매는 거두지 못하는, 그리하여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늘 부족한 가운데 살지? 왜 나에게는 남들과 같은 물질이나 건강, 지혜, 지식, 그리고 출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달란트나 되는 재산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일을 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늘려나가야 하는가,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일이 맡겨질 때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5달란트 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적시로 땀을 흘리며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는 자기 안에 가득한 그 안일주의와 게으름으로 인해 민첩하게 쉬운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와서 책임을 물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오히려 게으름을 피우고 안전한 방법만 택하면서 그리고 열매를 거두지 못함으로 그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맡긴 주인의 책임이라고 오히려 토설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을 보는 시각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보스턴에 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잘못하다가는 본전도 뽑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염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 안전한 길, 남들이 봐도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피해갈 방법을 찾게 되면은 그 길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사에 대해 말했는데 장사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윤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본문의 이 달란트는 금전을 비유로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즉 물질, 시간, 재능, 건강, 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충성하는 자세로 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에서 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윤을 남기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는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기쁜 뜻을 이미 다 파악하고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바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선하고 옳은 일이라면은 just do it, 지금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다는 이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는 기능적 측면에서 올바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착하다는 것, 모든 일에 능수능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되다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윤리적 측면에서 신실함을 뜻합니다. 도덕적으로 신실하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것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리하여 악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열심으로 일하는 가운데 마땅한 열매를 맺는 삶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면의 그 선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안전과 본전의 삶을 고집하며 계속적으로 살게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은 곧 타인을 부욕케 함으로 나의 고통이 배가 되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핑계하고 원망하고 나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런 자는 결국 사단을 위해 예비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살면서 참으로 힘들다고 한 것이 있다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분명히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이 너무나 기쁘고 또 예쁘고 귀하고 즐거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재발견할 수 있었고, 또 어떤 때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과 같이 바로 여러분이 부모에게는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런 기쁨을 모두 빼앗기고 결혼이나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만 여긴 나머지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마땅히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게으르고 악한 종이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요, 해치지 않고 모으는 사람이라고 한 비난은 바로 1달란트를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 앞에 내어놓은 게으르고 악한 자기 자신에게 한 비난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이며 어둠을 빛으로 창조하는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일을 해도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10달란트를 관리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은 배나 되는 열매를 맺어서 그분 앞에 내놓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잘 살아내는 실제적인 몸짓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아가는 가운데 각질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